우리는 솔로몬 왕국의 분열의 장면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언약이 솔로몬 시대에 와서 영광스럽게 성취되는 것이 성전 건축과 완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영광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그 장면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또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되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성전과 솔로몬의 통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통치의 후반부가 되면 솔로몬이 이방 사람들과 섞이기 시작하고 대적들의 공격, 외부의 에돔과 또한 시리아의 그 공격 속에 이 솔로몬은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부적 갈등 역시도 폭발을 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내부적 갈등이 폭발하는 이러한 분열의 전조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처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솔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멀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를 상실해 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심각한 위기 속에 처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12장에 오면 북쪽에 있는 지파들이 이제 요구를 하게 되는 이 일들에 대한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했죠. 이제는 아버지 솔로몬 때는 사실은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으로 많은 노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조금 백성들이 여유롭게 또한 그러한 노역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요청 속에 있었고, 그 요청에 대해서 원로원의 또한 조언과 청년 정치단의 두 조언을 들었던 르호보암이 이제 어떻게 이 일을 수습해 가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죠.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이 일을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분열하는 하나님의 나라, 분열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아픔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왜 갈라지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중심 인물은 당연히 르호보암이겠죠. 르호보암의 갈망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는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여쭈지도 않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백성들의 요청 앞에 이 르호보암은 원로원이나 청년단에게 이 백성들의 요구에 대한 그러한 답을 얻도록 요청을 하게 되죠. 이 내용 속에서, 이 본문 속에서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죠.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갈망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어떤 갈망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혜롭게 통치하고 싶은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에게는 어떠한 갈망보다는 자기가 이 땅의 왕이라는 그 명확한 사실만을 가지고 자기의 뜻대로, 그리고 그 조언에 자기가 듣기에 좋은 대로 자기의 왕됨을 확인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르호보암이 나아가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가 세워지기를 갈망하는 그 마음이 르호보암에게는 전혀 발견되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위기가 있습니다. 신앙의 위기도 있고 공동체의 위기도 있습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이방과 섞이는 그런 모습도 있었죠. 외부의 대적들도 있었습니다. 내부적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발견을 해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가장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이 르호보암은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르호보암은 자기 정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누가 왕으로 쓴 겁니까? 르호보암이 쓴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는 것에 마음을 쏟지 않고 자기가 왕 되는 것에 르호보암의 마음이 지금 쏠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이 백성도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내가 다스린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가 아니라 내가 다스린다라고 지금 르호보암은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다스려야 합니까? 하나님이 다스려야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나아갈 때에 자기가 왕이 아니라 누가 왕이십니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자기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바로 르호보암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자기 통치를 해가는 그러한 모습이 이 본문 속에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생활 여정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내고 실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가정과 교회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마지막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식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말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의식이 전혀 나오지 않죠. 르호보암 너는 네 집, 네 다윗의 집안, 네 가문이나 돌아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 나라가 하나님의 한 나라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다라는 그러한 의식이 전혀 없이 바로 다윗의 가문 그리고 우리의 가문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빠져들어가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우주적 공동체라는 생각이 전혀 없이 바로 자기의 집안과 자기의 요구와 자기의 요청이 들어지지 않을 때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백성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21절부터 24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그렇게 분열하는 그 속에 르호보암은 자기가 다스릴 영역이 줄어든다는 생각으로 전쟁에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24절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한 형제됨, 한 형제됨을 너희가 잊었다, 싸우지 말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나라는 분열하게 되고 이것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정말 무너지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앞으로 펼쳐질 북이스라엘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리고 펼쳐질 남유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시작이 바로 어디에서 되었습니까? 바로 솔로몬의 배교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약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솔로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 내가 서지 않고는 어떤 사람도 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라고 생각했던 이 백성들이 가는 길을 안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언제나 외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솔로몬이나 르호보암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그 길을 가는 것이 당연한 결과이기에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그 갈망이 하나님의 통치가 내 인생에, 또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갈망을 가진 자를 통하여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통치가 분열의 그 아픔으로 역사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일의 시작은 솔로몬이었습니다. 이방과 섞이고 외부의 대적과 내부의 그 갈등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지 않을 때 이렇게 터져 나오는 그 아픔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의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견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